정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청년부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신기한 게 사랑의 교회 청년들과 또 사랑교회 청년이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의자만 빠지면 똑같더라고요. 그 사랑의 교회 청년들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집회가 진행되는데요.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2시간. 와, 어른들 표현으로는 징하게 예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대요. 저도 6번 집회를 처음 했는데요. 체력이 막 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거기서 느껴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집회 가운데 나아가게 했고요. 그 집회를 통하여서 또 그 땅의 청년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기쁨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마지막 집회가 전통이 있더라고요. 집회하기 전에 바카스가 들어옵니다. 바카스가 들어와서 한 125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그 바카스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담당 목사님들이 자 이제 다 같이 바카스를 마시겠습니다 하면은 한 번에 뚝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한 번에 마시고 원샷을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카스 먹고 끝까지 달리겠다는 거예요. 8시에 시작됐는데요 12시까지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11시에는 의자를 다 치우고요 스탠딩 월십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청년 12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늦게 있는 청년들도 다 올라와가지고 찬양을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제가 찬양 한 찬양 하는데 나중에는 이 타오르는 목마름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또 옆에 있는 청년이 한 곡 더 해가지고 또 막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오랜만에 청년들과 타는 목마름을 느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지없이 저는 사랑교회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교회 블레싱 기도회 때 이런 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니까요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이르실 그 부흥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에 그런 띠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자를 다 치울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의자를 좀 뒤로 다 밀어놓고 스탠딩하여서 일어났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그날이 함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고 집회가 좋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디가 생각났을까요? 사랑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청년부 집회가 너무 좋았는데 사랑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를 갔는데요 거기는 또 아침 7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7시 반, 9시 반, 11시 반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목 터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윤 목사님의 부르짖는 설교를 들으니까 좋다고. 거기는 아멘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크게 아멘하고 왔습니다. 근데 또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그립더라고요. 우리 사랑교회가 기본적인 아멘이요 웬만한 교회 평균 수치의 3-4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멘이 우리 사랑교회 예배를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찬양팀이 나올 때 그날 아멘을 작정하고 오세요. 오늘 내 아멘으로 누구를 깨우겠다? 찬양팀을 깨우겠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요 거기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은 그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의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2절에 무엇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쫓아가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으로 본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것은 무엇을 맛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나도 참여하게 될 때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누구께는 붙잡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붙잡혀 있지만 아직 무엇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누구께 사로잡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내가 아직 붙잡지 않은 무엇을? 그 부활을 붙잡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붙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나는 그 붙잡는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언제로 보았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때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오늘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부활을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소원함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붙잡힌 삶?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삶으로 내 삶이 조정되어지고 수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통하여서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렇다면 오늘 13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무엇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얻은 자로서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여정을 쓰고 있는 용어 중에 대부분들이 다 뭐냐면 경주에 사용되는 이 용어입니다. 즉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향하여 달려갈 때 뒷사람이 얼마나 뒤로 보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추월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바라봅니까? 앞만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실패와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지난 삶 속에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남자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잊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자기중심적인 성공,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살아왔던 삶도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잊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 순간도 이제 십자가 안에서 돌아보고 잊어야 했겠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가 율법주의로 살아서
그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던, 나름대로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주의적인 삶을 이루었던 그 삶도 사도 바울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여러분의 과거에 내가 한때 신앙생활 잘했던 그 왕년의 때도 잃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신앙을요 어디로 얘기해요? 과거로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때는, 왕년에는. 그 뜻은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이야기도요, 목사님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가 잊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떤 성공을 거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제 과거의 어떤 아픔과 고통, 나를 누르고 있는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고통 다 떠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점을요 개역개정에서는 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구원의 여정이 준비 땅 해서 시작해서 달리기처럼 막 시작되었는데 그는 끊임없이 뭐요? 그 부르심의 목표점,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 그것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뭐 하는 것입니까?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달리기 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가 있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달리면 빨리 달릴까요? 이렇게 하면 빨리 달릴까요? 예, 달리기를 못하는 분들은 배가 나오고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앞으로 달리는 이건 뭐예요? 조금 더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목표점이 분명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몸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옆에 사람이 뭐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때에 이 땅에서의 슬픔,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40대에서 한 번 빼진 그 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 자체가요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요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가 그 비결을 알게 됐어요. 오늘 라디오에서 월드컵에서 2002년에 이 코뼈가 부러졌는데도 이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활동했던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그 타이거 마스크는 아니더라고요. 더 멋있더라고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코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던데요, 이 월드컵이라는 이 경기가요 선수들에게는 몇 년 만에 찾아오죠? 4년 만에 찾아오니까 이번이 아니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못 뛰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코뼈가 부러진 것 때문에 거기 가서 못 뛰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코뼈가 부러졌는데 마스크를 끼고 경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이 고통이요 모른대요.
왜요? 이 경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나는 반드시 이 경기에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를 뛰는데도 뭐가 부러졌는데도요? 콧뼈가 부러졌는데도 이 월드컵의 우승, 아니 16강 진출, 본선 진출이라는 그 목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뭐를 느끼지 못했다고요? 와,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예화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를 오늘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여정의 복음이 더 살아서 운동 있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를 운동선수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뛰길 원하시는 이 구원의 경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경주의 끝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상을 우리에게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여정의 영광스러움을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까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요, 팔아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그 경주를 함께 뛰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고난,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환경은요 바뀌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잠시 피해간다 하더라도 그 환경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일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이 비켜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경주의 목적과 표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우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오신 그 구원의 그때에 정말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내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성공을 거뒀느냐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자들, 그러게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겪어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쪽지를 줬어요. 간호사인데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로 자기랑 너무나 친한 친구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을 그 친구가 맞이하며 돌봤던 것 같아요. 친구를 잃은 상실과 죽음의 절망이 그를 덮었을 때,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그 청년의 고백을 받으며 참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어려움과 힘겨움과 환난과 곤고함과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 어려움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실망하고 좌절할 그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 한 걸음 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 표대를 향하여서 조종하며 달려가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를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있을 이 경주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슬픔과 고통과 고난도 여러분을 흔들어내지 못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표대를 함께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